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4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한 절만 읽어볼 겁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시편 90편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 아침에 주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평생 동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아침에 주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평생 동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더 나아가 생명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생각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생각한 인생의 최고의 행복.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래서 모세는 무엇보다도 그 큰 무리가 200만 명이죠. 그 큰 무리가 어쩌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가슴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자손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눈에는 슬픔과 연민의 눈물이 그칠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그 기도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하고 이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날이 많든 적든 간에 그 남은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곧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한 언젠가는 재림하시겠죠. 그러나 모두 한 번은 죽을 것이고 젊어서든 늙어서든 누구든지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불만족하게 살아가며 삶을 허비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남은 날 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모세가 생각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는 아침에 주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평생 동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또 마찬가지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백발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당장 얻을 수 있고 자신의 혼을 즉시 만족시킬 줄 어떤 것을 당장에 얻어서 자신의 혼으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으로 뛰놀게 할 수 있다면 모세가 말한 대로 누구든지 인생의 아주 초기인 아침에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이른 아침을 허비하며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오후가 되어서 지난날을 해고하면서 자신의 날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들, 심지어 한창 때인 한낮까지도 헛되이 보내버렸다는 고통스러운 회한을 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온전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 가운데 지낼 시간이 오직 저녁, 그리고 아주 짧은 저녁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한 영향력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남은 인생은 거의 다 타버려서 받침 접시에나 놓아야 할 양초 쪼가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태워 불을 밝히며 살아왔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 머물러 있어서 죄에 의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인생에 전혀 끼어들지 못하고 늘 복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제대로 닦지 못했다면 그 집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집을 한 10채 이상 지어봤는데 기초를 잘못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기초 위에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훌륭하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집은 결코 제대로 된 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틀로 직무를 짤 때에 우리 나이 많이 잡으신 분들은 배틀을 아실 겁니다. 장로님도 아실 거죠. 배틀 옛날에 배틀로 직무를 짤 때에 처음 시작을 잘못했다면 그 후에 그 직무를 아무리 정교하게 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 부분의 결함을 결코 고칠 수 없는 까닭에 결국 그렇게 짜진 직무는 결코 온전하게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배틀로 직무를 짜면서 이렇게 처음 시작이 잘못되어 가지고 쓸모가 없다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아까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그런 실수를 또 안 하시더라고. 이렇게 전 부문에서 잘못되어 결국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집이나 직물과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인생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받아서 인생이라는 집의 기초가 처음부터 잘 닦이고 놓여서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침에 주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평생 동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인생의 최고의 행복에 도달하고자 하였을까요? 나는 본문의 첫 부분인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혼 속에는 쉽게 만족시킬 수 없는 일종의 말거머리 같은 것이 있다고 잠언 3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거머리 알죠? 뭐 심으러 가면 거머리가 붙어서 피를 뜯어먹는 말거머리. 이 말거머리는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그 피 속에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결코 목마름을 완화시킬 수 없어서 계속해서 주워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무엇을 던져 넣을지라도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다는 늘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부르짖음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시간과 감각 안에 있는 물질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물질들.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고프고 또 허기해지면서도 정작 자신의 굶주림과 허기를 만족시켜줄 유일한 영적인 양식은 멸시하고 먹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들 속에서 크게 만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만족을 얻고자 예를 써왔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사람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것 자체를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에게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을 때에 과연 만족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자기가 원했던 만큼의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이제는 만족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은 막대한 돈을 쌓아 두고서도 자기 앞에 돈 다발이 보이면은 그 돈을 자기가
가진다면 자신이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돈을 얻었을 때에 과연 그들이 만족하게 되었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은 돈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돈을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누림으로써 자신의 본성 전체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인류 역사상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 두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유일하게 자기 혼뿐이라는 겁니다. 혼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혼. 그 없어지지 않는 자기 혼, 그 혼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기업가이며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는 부자 잘 아시죠?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람은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선보이고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는 아깝게도 췌장암으로 2011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에게는 돈이 억만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 후회했다는 것이 오늘날 전해오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5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때문에 죽어서 땅속에 묻힐 때도 이 세상에서 그 아무리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자기 혼은 꺼지지 않는 지옥 불덩이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명예와 명성의 완벽한 노예로 만들고 맙니다. 또한 그들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얻는 영예나 법률 분야에서 상당한 지위를 얻는 영예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명예는 헛바람과 같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과 혼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명예까지도. 최고의 명성을 얻는 데까지 출생한 누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 또는 정치인들이 있죠.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엄청나게 혀를 올려가지고 서로 국회의원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막중한 책임과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가장 큰 명성과 명예를 사람들이 얻는다고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국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든지 그걸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봤죠?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 길을 택했을까요? 지금까지 증명해 주었듯이 거기에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왕.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만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워서 학식을 쌓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만족함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책들을 읽으며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발견해서 머리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뭔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책들을 읽고 연구했던 솔로몬은 결국 전도서 12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고 아주 단호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결국 무덤에 들어가서 잠잘 때가 오면은 죽으면 무덤에 가서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서 잠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은 땅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기뻐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쾌락 속에서 만족을 구합니다. 쾌락. 여러 가지가 있죠. 쾌락이라고 하면은. 솔로몬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잠언 23장에 가서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잠언 23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원 없이 쾌락을 누려보았던 사람, 환락의 포도주 잔을 그 찌꺼기까지 비웠던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잔을 땅바닥에 던져 산산 조각을 내며 자기가 거기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했던 날들을 저두했던 것입니다. 또한 음녀의 집을 들락거리던 사람들, 그 죄악된 곳에서 잠시라도 머물렀던 사람들의 결국을 한번 보십시오. 방탕함은 인간성을 더 빨리 병들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위에도 결코 만족은 없습니다. 소위 쾌락의 길은 헛된 망상이고 덫이요 함정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근심과 괴로움과 재앙뿐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서글픈 결말로 끝나게 될 길로 계속해서 행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이 살다가 죽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가게 만듭니까? 그런 바보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의 대가는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즐기고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더 고상하고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구원을 받고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는다면은 지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가 벌어진다거나 상인 앞에 최고의 이익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또는 최고의 쾌락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것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그 진노에서 멀리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그런 보잘것없는 목표보다는 더 고귀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 속에서 정말 만족을 얻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노동하며 먹고 사는 구원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잘 살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못 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선포하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신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너무나 무식해서 기억자도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경험을 저는 해봤습니다. 직접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듣는 귀는 듣잖아요. 글자는 몰라도 읽어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거의 백치에 가깝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백치에 가깝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켜서 자신들이 거의 철학자에 버금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무식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들의 변명은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10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자, 또한 자신들은 너무나 바빠서 돈 같은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하든 적어도 이것이 그들의 본심입니다. 본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정말 조금도 없으니 제발 나를 신앙 문제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내 가게를 비우고 교회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악한 일들과 죄악된 쾌락을 즐기는 데에는 시간을 물쓰듯이 쓰는 사람들을 너무나 자주 보아왔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지 핑계일 뿐이고,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 뿐입니다. 맛을 보아야 알겠죠.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핑계 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는 너무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겠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자기는 죄악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갔고 죄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자신의 주위에는 온통 죄악에 빠져 있는 친구들 뿐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악한 일을 직업으로 삼아 살아왔고 악한 자들과 단단히 얽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속내는 숨기고 겉으로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구원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자기들을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변명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변명을 하게 된다면 단지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차 받을 유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선물로 받지만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유업을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받을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은 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제주도의 도지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제주도의 읍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과장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은 장차 받을 유업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유업에 대해서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리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의 기도를 받아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5분 10분 전에 일어나면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시간은 도저히 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신경 써야 할 많은 일들로 발생하는 과로 때문에 강제적으로 손을 놓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무엇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오 아침에 주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평생 동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평생 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만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참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대답은 본문의 기도 속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읽어드렸죠. 예, 여러분은 그 인생을 제대로 된 온전한 인생, 지극히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한 만족을 구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타락한 인간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여, 내가 세상과 구별하지 못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에도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그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지으셨어요. 그것은 복되고 복이 되고도 또 저주이기도 합니다. 복도 되고 저주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리 떠나 만족하고자 계속해서 고집하는 경우에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 행성 아시잖아요. 행성에서 태양이 필요하듯이 행성은 태양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빛이 없다면은 눈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의 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조차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이 땅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는 데에 몰두하며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이 땅의 일들에는 그토록 온 신경을 쓰며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생각해 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자신의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아무리 짧더라도 그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죄들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려면 먼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은 죄는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기회를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들은 지금 당장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값 없이 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돈 없이 값 없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악에 기울어져 있는 한 하나님과 여러분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3절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본성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본성에 무엇을 주시든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것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성을 치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병든 본성에게 뭔가를 자꾸 해 주려고 하는 것은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의 방에 금덩이를 쌓아 두거나 온갖 두꺼운 책들을 다 비치해 놓고 그에게 연구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한테 금덩어리를 아무리 갖다 줘본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본성의 고통들을 제거해 주지 못합니다. 치유해야 할 것은 본성의 질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복된 인생. 우리는 죄와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는 순간 원하는 것이 바뀌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바로 그것이 만족을 얻는 길입니다. 이러한 만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다고 해도 나의 이 복된 삶과 바꾸지 않을 것이며 내 믿음이 이 삶을 유지하는 한 죄인들이 가진 황금도 부럽지 않게 여기고 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정하신 것이니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져가시기도 하시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모든 것이 선하시니 나는 온전히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송축.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사람의 모습이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그 변화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다른 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위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히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크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그때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 아래 우리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자비로 만족해 하시며 더욱 기쁘고 즐거워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모든 일들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오후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을 향해, 특히 교회는 다니지만 확신한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이겨오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선한 일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